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제목이 시공간을 초월한 전도자. (41절) 저급에 폭설이 예상돼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폭설이 내리는데 날씨가 조금 그래도 포근한 탓에 눈이 쌓이지 않아서 좀 다행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시즌이 됐습니다. 건강도 주의하시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선과 최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이 11조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0.2%잖아요. 0.2%인데 그 중에 이제 총 인구가 한 1,300만 된다고 그래요. 숫자가 적죠. 근데 그 중에 이제 65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번영을 이루어가지고 후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미국의 중요한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만 해도 유대인 학생들이 6,000명 있어요. 예일 대학은 4분의 1이 학교의 4분의 1이 유대인,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유대인 학생들만을 위한 건물이 따로 있고 유대인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율법대로 이제 식사를 먹을 까 먹을 게 구별되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매년 아이팩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행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냥 행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한 번 진행되면 4일간 치러. 거기에 오바마도 오고 미국의 유명한 이 정책의 그런 관료들이 참석해가지고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로비 활동을 이제 벌이고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 세계 기아 퇴치 이런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오직 이스라엘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모금을 하면 보통 1억 6천 500만 달러 이럴 정도 어마어마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도 와서 기부하고 그 정도로 미국에 영향을 끼쳐. 어떤 주에서는 유태인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고 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그 주의 상원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미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 기술집 때 나왔지만 모든 지성과 또 모든 문화, 모든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 왔습니다. 그 세계 0.2%밖에 안 되고 미국 62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을 그렇게 장악. 그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매년 한 6천 명 정도 이상 유대인들이 4일 동안 모여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고 또 그때 이제 유대인들 눈에 좀 잘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정책의 관료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부한다. 그 유튜브에 나왔더라. 이야, 대단한 나라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수천을 지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지속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 유태 민족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그랬더니 유대인 종교. 그렇죠. 복음 하나만 빼놓으니까 세계적이에요. 그 민족이. 오늘 휴식 때 나왔잖아요. 복음 하나만 빼고 세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전수되고 전달되고 계속 전달된 언약이 뭐냐? 예배와 헌금. 그것만 했는데 지금 시대의 지성을 다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근데 복음만 뺐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고 기준이 뭐냐? 예배와 헌금이라. 이것만 했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네, 결혼식 있네, 무슨 생일 당했네, 뭐 했네,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돼요. 십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예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냥 그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날, 살찐 날, 흠도 없는 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것만 했는데도 지금 세계를 정확하게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와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내 민족과 내 후대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돈이 없겠습니까? 돈이 하나님 뭐 필요가 있겠어요? 천하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힘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상황에 닥쳐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다 인도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요? 네 지파의 분깃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11지파에게 땅을 전부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네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냐? 네 지파는 온전히 성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오직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오직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네 지파의 분깃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10분의 1은 네 지파 거라.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덕질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알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네 지파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완전히 언약궤 지키고,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1절에 7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사에게 전무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남은 일들을 중직자 집사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래가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질 뿐만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만큼 언약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이 언약이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모두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특히 레위 지파는 다른 것 전혀 세상 일 배제하고 오직 그래서 영적인 일을 주의 종이 하고 교육자들이 하고 목회자가 하고 육신적인 일의 축복을 그 축복을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를 원기수로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에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비밀이 예물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와서 기거하고 있는 객들, 그게 이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풍성하게 후히 먹이라. 그게 이제 세계 선교의 비밀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저축해라. 그리나야 어느 때 이방객이 와서 있을 때 그에게서 충분히 후히 편안하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세계 선교의 의미가 있는 그런 예물이 11조 이 비밀이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돼요? 망대를 지키는 파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파수. 그리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만민의 기치를 들으라고. 그래서 플랫폼의 파수. 이 세 가지를 준비해라.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제1, 2, 3 알릴 뜻이 응답 24 우리가 이제는 준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론으로 가기 전에 지금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이거를 꼭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화 시켜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시는 약속하신 오력 이것이 늘 임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가지 세팅을 놓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지금 목사님 주시고 있어요. 교회 3초월, 3생명운동, 지금 3시대 얘기했어요. 소수 집중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대. 실제로 기도하고 이제는 이거를 생활화시키라. 생활화시키라. 삶 속에서 늘 이제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호흡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 시대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겠구나. 우리가 미리 붙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선포된 메시지가 결국에는 전부 기도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2021년 지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지금 메시지 지금 준비하시면서 계속 그걸 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로 지금 준비하라는.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수꾼 축복을 우리가 해보게라. 그리고 이 축복이 나에게 늘 나에게 임하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릴 때에 이제는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이 바르게 시작해요. 아무 열심히 뛰어도 바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뛸 만큼 손해잖아요. 요게 성령 인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떤 분명한 어떤 비전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원서도 쓰고 이렇게 시험도 보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서 쓰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근데 거기다 보면은 점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점수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 그래 대학을 자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점수 따라서 선택하고 일단 선택해보자 하고 점수 따라 선택하고 그리고 친구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참 위험하죠. 근데 지금 모든 세상 분위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점수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어느 대학에 이런 과를 좀 선택해 쓰겠다 할지 지도를 해주죠. 그런 것들도 학교의 어떤 명예나 그런 것을 딱 베이스를 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학원 같은 데서는 자기 학원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틀린 달란트를 그 틀린 달란트를 치유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에 맞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24가 통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달란트다. 24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달란트다. 내 학업과 달란트가 25 기도가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주신 달란트다. 그걸 찾는 것이 올바른 달란트.
그 틀린 달란트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해되어지는 것이 뭐가 이해되냐면 부활 메시지예요. 지금 화요 집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야,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이제 비로소 이해되어진다. 이 부활 메시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 성취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다는 거죠. 무당들은 왕령의 역사를 전달하죠. 믿음의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죠. 3단체들이 프리메이슨 접신운동 해가지고 그 귀신 역사를 전달하죠. 그런 영적인 그 어떤 체험을 딱 해버리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들 매일 밤에 모인다고 그러죠. 그 접신하고 그 힘으로 문화도 만들어내고 세상을 전부 변화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과 인력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그걸 놓고 실제로 기도해요. 그리고 9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죠. 이번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보좌 시공간 초월과 2, 3주에 살리는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하는 학업과 내 업에 전무한 하나님 응답 증거 달라. 그걸 늘 이 학과에서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이걸 구체화시키라. 그래서 소수 집중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랩런트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내년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 줬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땅과 증인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참고로 알고 있어요. 전도의 3단계. 첫째는 뭐냐? 현장. 너희는 가서 그래. 우리 다 현장에 있어. 가서 제자를 삼아.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연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시스템. 이거는 지속이죠. 우리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이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다락방에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자를 심어 놓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서 또 그 현장에서 하는 예비된 제자를 세워놓고 심어 놓고 또 다른 데를 빨리 가. 이게 돼. 그러면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 내에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시스템을 세워놨다. 그럼 나는 이 현장에 가지 않고 나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 현장을 말씀을 주고 사역할 수 있는 이제는 현장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게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사모님이 가고 이제 내가 가는 수가. 그거는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들이 세워지도록 구체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함께 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초대교회는 벌써 갈보리산 언약 붙잡았잖아요.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봐. 사도 중심. 누가복음 10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얘는 현장에 70인 제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얘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이런 집사들을 세워놓고 사도들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중지자 중심. 이렇게 초대교회는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거의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 축복을 정확하게 누린 인물이 전도자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실천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응답을 가지고 누렸던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잡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6절에 10절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그걸 놓고 다 기도했거든요. 그때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도받아 가고 것이 빌립보 첫성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와 그 집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사역하기 전에 사도행 19장 1절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뭘 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의 산을 쌓고.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기 이전에 마가다락방에 난 그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했고 그래서 무당을 치유하고 또 저만한 귀신 여종을 치유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무상 종교 미신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입니까? 바울은 회당으로 향합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쉽게 말하면 후대들이 여기에는 회당으로 갔다 이 말은 렘넌트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미래 사역이죠. 이 미래를 보고 바울이 회당을 공략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회당이라는 시스템을 세워서 그곳에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제 세계복음화는 미래 살리는 사역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시공한 초월이라고 초월 뛰어넘는 거죠. 이 일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간 초월이죠. 이 축복을 누렸던 전도자들이다. 그게 이제 초대교였고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응답받았던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그 축복을 우리 언약을 잡고 우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반드시 영적인 것 축복들은 전달되지 기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전달. 그래서 사탄과 재앙과 모든 지옥 배경에 이런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이제는 실제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주시고 새 절기도 주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 생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광야의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결과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해서 할 때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요단도 무너지고 또 여리고도 무너지고 또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또 안악산지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길에 복음을 막을 모든 흑암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한 이 내용이 80대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호흡기도 하면서 늘 들숨, 말숨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들으실 때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내쉬면서 기도할 때 이 축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셔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우리 한 해의